호세아서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프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도다. 그는 날마다 거짓말과 황폐함을 늘리는도다. 그들은 아시리아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기름은 이집트로 옮겨지는도다. 주께서 또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위대로 벌하실 것이며 그의 행실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는 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도다. 정녕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고 그가 울 때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가 베델에서 천사를 만났고 거기에서 그가 우리와 말하였으니 곧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요 주는 그의 기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자비와 공의를 지키며 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호세아 12장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샬롬. 지난 시간 우리는 호세아 11장 12절 말씀을 상고하면서 1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호세아 11장 12절을 보면 에프라임은 거짓말로 이스라엘 집은 기만으로 나를 애워싸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그 성도들과 더불어 신실하도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한 다음 호세아 12장 1절을 이어갈 것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난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유다는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리며 거룩한 분에 대하여 충성하리라는 그런 칭찬의 말씀으로 보았다고 했으며 호세아 선지자는 남유다에 소망을 두었다는 점에서 긍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기에 범죄한 영혼에게 징계를 계획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징계를 거두시고 다시 한번 설득하십니다. 설득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9절에 내가 내 분노의 맹렬함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내가 돌이켜 에프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며 너희 가운데 계신 거룩한 분임이라. 내가 성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징계로 두셨다고 해서 우리들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으신 손을 놓지 않으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이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고 진노의 채찍을 들고 임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참으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서 살려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12장 1절에 보시면 에프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도다 그랬어요. 그는 날마다 거짓말과 황폐함을 늘리는도다. 늘려요. 그들은 아시리아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기름은 이집트로 옮겨지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에프라임은 요셉의 차자입니다. 그렇죠?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그로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46장 20절에 보면 에프라임의 어머니는 이집트 땅에서 나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입니다. 바로 이 에스낫과 요셉 사이에 낳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낳았는데 므낫세는 큰 아들이고 에프라임은 둘째 아들이죠. 요셉은 두 아들을 부르신 다음 이스라엘은 야곱, 야곱은 할아버지죠. 이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데리고 가요. 야곱은 두 손자의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오른손은 둘째 아들 에프라임 머리에 가요. 얹혀지고 왼손은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얹은 다음에 축복을 해줍니다. 이 장면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48장 13절로 27 내용입니다. 요셉이 그들 둘을 데려가서 에프라임은 그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왼손을 향하게 하고 므낫세는 그의 왼손으로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그에게 가까이 데리고 가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의 오른손을 펴서 둘째인 에프라임 머리 위에 얹고 그의 왼손은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으면서 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가게 하더라. 이는 므낫세가 맏아들임이더라 그랬어요. 15절에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앞에서 행하신 하나님, 나의 온 생애 동안 오늘까지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 16절에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천사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그들 위에 불리게 하시고 그들로 땅 가운데서 번성하게 하소서 하더라. 17절을 가보면 요셉이 그의 아비가 오른손을 에프라임의 머리 위에 얹는 것을 보니 그것이 그를 불쾌하게 한지라 그가 그의 아비의 손을 들어 에프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하더라. 요셉이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 아이는 장자이오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에게 얹어주소서 하였으나 19절에 가보면 그의 아비가 거절하며 말하기를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역시 한 백성이 될 것이며 그도 역시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크게 되고 그의 씨가 수많은 민족들을 이룰 것이라 하고 20절에 가보면 야곱이 그날 그들에게 축복해 주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너로 축복하며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너를 에프라임 같고 또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고 그가 에프라임을 므낫세 앞에 세웠더라. 아멘. 자, 이처럼 복을 받은 그 에프라임은 본문 호세아 12장 1절에 에프라임은 바람을 먹고 있어요.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는 날마다 거짓말과 항폐함을 늘리는 듯하지 참 이렇게 축복받은 백성인데 말이죠. 그들은 아시리아인들과도 언약을 맺고 기름은 이집트로 옮겨지는 거다 그랬어요. 에프라임은 바람을 먹어요.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고 있어요. 바람이란 속이는 것, 속이 없는 것, 공허한 것, 헛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바람. 또한 동풍은 뭐예요? 동쪽 아라비아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듯이 저 이스라엘의 에프라임은 공허한 바람, 헛된 것들을 쫓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다시 말해서 에프라임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들, 그 바람과 같은 헛된 것들, 이방인들을 신뢰한 것이 됐죠. 헛된 것들, 동풍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공허하고 헛된 동풍을 쫓아간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위험한 것들을 아시리아, 이집트 등과 동맹을 맺는가 하면 그들 동맹국을 의뢰하고 구원해 줄 것을 구하는가 하면은 끝내 그들로부터 이용 가치가 없을 때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왜 이렇게 됐을까? 다시 본문을 보면 그는 날마다 거짓말과 항폐함을 늘리는 듯 항폐함을 늘려가요. 그들은 아시리아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기름은 이집트로 옮겨지는 듯 그랬어요. 에프라임은 날마다 거짓말과 항폐함을 늘린다고 했죠. 옛날부터 어른들이나 아이 부모는 거짓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첫 돌잔치를 하기 전부터 거짓말을 먼저 배운다고 했지요. 아이가 운다든지 무언가를 다 하려고 때를 쓰면 아무개야 호랑이 온다, 망태 할아버지 온다는 등 거짓말을 하면 울던 아이가 어떤 위협을 느꼈는지 그 순간 뚝 하고 울음을 멈춥니다. 때를 쓰다가도 멈춥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또 거짓말을 써먹는 거예요. 유아기가 소아 때부터 거짓말이 쌓이고 성장하게 되면 그 거짓말들이 지어지고 급기야 남을 속이는가 하면 황폐함을 늘려가게 되고 후에는 전과범이 되고 자신도 모르게 사기꾼이 되고 도적질을 하게 되는 등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린아이 놔놓고 부모의 행동, 어린아이가 나쁜 짓 하는 건 다 부모가 이미 써먹은 걸 아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폭력하고 남을 욕하고 하는 것은 애 앞에서 부모가 써먹은 거예요. 애는 그게 머릿속에 뇌 속에 다 저장되는 거예요. 이 머리, 컴퓨터로 말하면 메모리 카드에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거짓말은 그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거짓말보다는 성경을 펼쳐들고 읽어주고 기도해주면서 말씀으로 교육하고 정직한 아이로 성장시켜야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 보시 합당한 거죠.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공허한 바람, 이 헛된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바람과 같은 친구들을 신뢰해서는 안 되잖아요. 헛된 것들, 동풍을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멸망의 길을 자초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 원합니까? 그러니까 에프라임은 아시리아와 계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고 아시리아에게 조공과 예물을 갖다가 바치는 등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시리아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기름은 이집트로 옮겨지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기름은 뭐예요? 감람나무에서 추출한 올리브 기름인데 이 기름은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제사용으로, 식용으로, 의약용으로, 향품 등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특히 이 올리브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올리브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보낸 것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예물로 보낸 겁니다. 자, 호세아 12장 2절 주께서 또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위대로 벌하실 것이며 그의 행실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호세아 10장 11절에 에프라임은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힐 좋아하나 내가 그 고훈목에 멍에를 가로질렀으니 에프라임으로 타게 하리라. 유다는 쟁기질을 하고 야곱은 어떻게 된다? 그의 흙덩어리들을 깨게 되리라 했어요. 깨트린다 했어요. 이 말씀과 같이 유다와 야곱이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유다는 남유다를 야곱은 에프라임을 중심한 그 북이스라엘을 각각 가리킵니다. 여기서 논쟁인 쟁변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죄를 책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쟁변한다. 논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쟁변은 유다의 죄가 심판받아 멸망할 저 북이스라엘만큼은 관용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 역시도 계속되는 거 하나님의 경고를 한다면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을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3절로 말씀을 들어갑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 그는 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도다. 아멘. 여기서 그는 태에서는 야곱은 태에서인데 야곱은 그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이 뜻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5장 26절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설명한다고 하면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이 장자권을 탐하여 빼앗는다는 그 간교함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 야곱은 태에서란 말은 야곱이 천성적으로 교활하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고 했는데 사실 그대로 야곱은 먼 훗날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야복강에서 강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는 결과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사투를 벌였어요. 여기서 야곱은 인간적인 무능력을 깨닫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전기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었던 것이죠. 다시 호세아 12장 4절로 넘어가면 정녕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고 그가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가 베델에서 천사를 만났고 거기서 그가 우리와 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본문 중간에 야곱이 베델에서 천사를 만났고 거기에서 그가 우리와 말하였으니라 그랬어요. 지난날에 야곱과 형 에서의 스토리를 말하던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은 후 도망가던 야곱에게 베델에서 꿈으로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 주신 사실을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35장 1절 15절에서 쭉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전과 달리 변화된 야곱을 베델에서 다시 만나 주셨고 그곳 베델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크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야곱이 베델에서 천사를 만났고 거기에서 그가 우리와 말하였으니라고 했는데 개역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 성경을 보면 그가 우리와 말하였으니 그래 돼 있고 개역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단수가 아닌 복수로 우리라고 했는가? 저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만, 여기서 히브리 직역 성경 호세아 12장 4절을 보면 그가 사자와 겨루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으며 베델에서 그를 만나 거기서 그와 함께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른 성경에는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고 이기고 울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직역 성경에는 거기서 그와 함께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번역들을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입니다.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히브리 직역 호세아 12장 4절 그가 사자와 겨루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으며 베델에서 그를 만나 거기서 그와 함께 말했다는 말씀에 무게를 두어 봅니다. 난해한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깊게 묵상을 하면서 연구 과제로 두고 기도하겠다 하겠습니다. 한편 거기서 우리에게 이 뜻은 당시 하나님과 야곱과의 대화에서 우리에게 복수를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미래적인 의미에서 야곱의 후손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고 저 나름대로 묵상을 해봅니다. 샬롬. 그렇게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현재성과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비록 아담과 맺은 언약의 결과가 그 모든 후손에게 미쳤듯이 여기 야곱과 이 맺은 언약은 그 후손과 현재 우리들은 물론 훗날 모든 세대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현재성과 부표성을 가리키면서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 선지자 역시 우리란 말을 사용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의 대화를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호세아서 12장 5절 말씀을 넘어갑니다. 곧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는 그의 기념이니라. 아멘. 히브리 직역 성경에는 만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시니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시다라고 했고요. 바른 성경은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호칭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이름 뜻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죠. 여호와는 영원전부터 자존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여기 만군의 주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과 언약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도 동등한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에게도 동등한 하나님 여호와시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만군의 주 하나님은 그의 기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래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념해야 할 주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호와란 하나님의 자존성과 불변성을 보여주는 성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민과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항상 그의 이름과 행적을 기념하며 전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말씀 가보면 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 12장 6절을 가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 내 하나님께로 자비와 공의를 지키며 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라 그랬습니다. 바른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나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직역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인애와 공의를 지키고 항상 내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 직역 성경을 보았듯이 호세아 12장 6절은 너는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인애와 공의를 지키고 항상 내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울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복을 내려 주셨던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인 너희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너희가 특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말은 히브리 직역 성경에서 보았듯이 너는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뜻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 일치를 요구하는 말씀인 동시에 이 말은 히브리 직역 성경에서 보았듯이 너는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뜻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 일치를 요구하는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두 가지를 지킬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애와 공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고요. 히브리 호세아 4장 1절에 그 땅에는 진리도 자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항상 내 마음을, 내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항상 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타미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런 걸림돌 없이 전진하는 계속을 뜻하는데, 그리고 바라보라, 이 말은 히브리면서 카와라고 하는데, 카와란 인내하는 가운데 대망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내 하나님을 바라라는 말씀입니다. 대망하라는 말씀이죠. 인내와 공의를 지키면서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인애와 공의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흰 옷을 입은 큰 물이라고 했습니다. 뭐라도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큰 환난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여기 12장 6절을 보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끝까지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믿음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교회에서 충성하며 내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전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할렐루야.